애지원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기쁜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성찰하는 묵도드리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심 같이 택하신 성도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저희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2월과 함께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둡고 슬프고 차가운 사연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희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다 함께 부르시며 경배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교동문 49번으로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음은 김상범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옵시고 한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분쟁과 살상이 끊이지 않는 세계 곳곳을 살피시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의 참상들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땅에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시어 평화와 공영의 영토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현명하게 대응하여 세계 정세를 주도할 기지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국내 정치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파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잘못된 정치 문화가 사라지도록 하시고 지역과 이념, 세대 차이로 대립하는 갈등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유정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정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대형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청지기적 자세를 바탕으로 직임에 충성을 다한 이들의 헌신을 토대로 국내와 국외의 위상이 높아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교육기관에서 혁신적인 교육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게 하시고 사업체들은 더욱 발전하고 번영하고 공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막중한 업무를 위해 불철주야로 앞장서 리더의 사명을 다하시는 명예이사장님과 총장님, 부총장님과 교장선생님, 교감님, 교무위원님들 이하 많은 리더들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언하시는 양승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믿음과 기쁨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모든 일이 번성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동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늘연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양순중 목사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후예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가득한 또 새 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써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악마시하면서 자기만 옹호하고 도시와 건물을 파괴하며 민간인들을 죽이고
포로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서로를 탓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서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한 매우 잔인하고 그 잔인함의 당위성을 상대를 향한 증오와 또 혐오에 두고 있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이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이런 표현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적국을 절멸해야 한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복수에 복수를 낳으면서 전쟁이 확장되는 그런 형국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의 전쟁도 테러로 인해서 시작될 기미를 보이는데 서로의 이익과 오랜 갈등이 또 인종 문제까지 원인이 되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발전한 인류 21세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서 자기 주변을 맴돌며 성을 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정신병에 걸린 어떤 동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혼돈된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정치와 경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살인과 폭력, 갈등과 충돌, 범죄와 허물들은 매우 지속적이고 더욱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인류는 최고의 문명과 산업과 문화를 발전시켰고 자연과 인생의 비밀들을 첨단 과학에 근거해서 밝혀내고 있는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왜 타락한 이 인간의 본성은 나아지지 않는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맞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예배를 드리려 하다 보면 내가 바라는 만큼만 하게 되죠. 이를 더 적극적으로 추측하면 내가 드린 만큼 나에게 결과나 열매나 소출이 주어지지 않으면 정성을 다하지 않는 철저히 자기의 욕망에 입각한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가인은 그 거부당한 불쾌감으로 격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 타이르시고 당부하시죠. 이 말씀 인간의 욕망과 죄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이전에 4장 7절에 보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팀셀이라는 단어의 번역을 두고 문장 자체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데 노벨문학상을 받은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에서 하인 리와 세뮤얼, 에덤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문장을 다양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너희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명령의 의미로 번역합니다. 미국 표준성서 번역은 너희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는 어떤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하셨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소설의 등장인물 가운데 하나인 하인 리는 샌프란시스코 종친회 본부를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고 창세기 4장 7절에 이 팀셀이란 단어를 명확히 번역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종친회 본부에서 가장 젊은 분이 90살이었는데 4명이 모여서 히브리어까지 공부하며 내놓은 해석은 너희는 원하면 죄를 다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번역이 옳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즉 명령과 약속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지요. 존 스타인백은 선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고 창세기 4장 7절이야말로 인류의 역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죄를 다스릴지 말지 자기에게 달린 것이고 선택에 대한 결과도 자기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에서 죄와의 영속적인 갈등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의 세력은 매우 강하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욕망도 매우 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마틴 루터는 죄는 뱀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조금씩 허용해서 그 머리가 들어오게 되면 온몸이 들어오게 되는 죄에 휩싸이게 된다는 의미겠지요. 가인은 자기가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야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로잡은 죄의 장악력은 뱀의 머리가 아닌 전체가 들어와서 뙬리를 트는 것처럼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것이 그가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까지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이 살인사건 후에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묻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아우라고 말씀한 이유는 내가 죽인 그 사람이 너의 형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지요. 그러나 가인이 뭐라고 답합니까?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창세기 4장 9절에 대답합니다. 이 지점에서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멸망의 길임을 알면서도 돌이킴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대로 죄에 휩싸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땀을 흘려야 비로소 열매를 얻을 것이란 선언을 들었습니다만 땀 흘린 만큼 보상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에 대한 수고조차 얻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박탈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 14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가인의 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득 품은 하소연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해치는 사람이 없도록 표를 찍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 지점에서 성경은 오늘 봉독한 첫 구절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거주했다. 가인은 아벨의 피가 배인 땅에서 추방돼서 안식 없이 방랑하는 자가 되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들까봐 두려워했고, 그러자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인사건을 두고 가인을 징계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인을 사람들의 살인의 욕구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지요. 가인의 이야기는 24절까지 이어지는데 가인은 에덴의 동쪽 먼 곳에 가서 살다가 인구가 불어났을 때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죠. 죽지 않고 승천한 성경의 다른 에녹과는 다른 이름입니다. 에녹이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 이름을 에녹이라고 또 부르게 되죠. 가인의 후예들은 타락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가인의 6대 손은 라멕인데 야다와 실라라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일부 다처의 악습이 이 라멕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로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야발과 유발을 낳았다고 창세기 20장 4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단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구리와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든 사람이다.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서 저자는 인류의 문명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지요.
유목민의 조상이 된 야발에게서 산업이 시작되었고, 유발로부터 음악이 시작되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문화라고 칭하는 것이 시작됐고, 철기를 다룬 두발 가인에게서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라고 이름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재밌다, 즐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산업과 문화와 문명이 발전된 도시를 다니면서 향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세운 이 에녹이라는 도시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산업과 문화와 문명 그리고 향락이 발전되었다고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본다면 인류가 이 땅에서 이룩한 도시와 산업, 또 문화와 문명 그리고 향락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유랑자로서 생긴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작된 자구책이 아니었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서 기자는 이 모든 발전과 함께 인간의 죄와 악도 한없이 증폭되었다고 사실을 덧붙이고 있지요. 특히 가인의 6대손 라멕은 일부 다처의 악습을 시작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조상 가인보다 더 악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 기록된 이 라멕의 노래를 흔히 칼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멕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비록 소년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손찌검이라도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에게 까불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들에게는 당신들 남편이 이렇게 힘센 사람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벨을 죽인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내린다면 자기는 상처 준 자를 죽인 일종의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로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나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할 힘이 있으니까 보복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칼의 노래라는 의미지요. 여기서 우리는 서두에서 언급했던 모순적인 형국에 대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최고의 문명과 문화와 산업과 도시를 발전시켰고 자연과 인생의 비밀들을 첨단 과학에 근거해서 밝혀내고 있는데 왜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가? 인간은 크고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그것들은 인간성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에덴의 동쪽 먼 곳 가인의 땅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노아의 홍수 때 모두 사라졌으나 가인의 후손이 남긴 유산들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가인이 세운 에녹시티에서 발전된 것이고 우리가 종사하는 산업과 직업 또 누리는 문화와 문명, 향락들은 가인의 후손에게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일하고 또 함께 누리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냥 대세에 이끌려서 가인의 후손처럼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반문명주의자들처럼 도시나 문명을 떠나서 수도원이나 아미시 공동체 같이 심지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사람들처럼 산속이나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가 다 도시와 문명을 떠나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인류가 이룩하고 성취한 도시와 문명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된다면 곤란한 것이죠. 에녹이라는 도시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힘써 행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인의 후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아벨의 후의 이야기, 즉 아담과 하와에게서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셋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셋의 아들은 에노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성서 저자는 이 에노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중요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노스가 성장했을 때는 가인의 도시가 번성하고 있을 때, 산업과 문화와 문명이 번창하고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에덴의 동쪽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안식과 위로와 만족을 찾고 그 힘으로 에덴의 동쪽에서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노스는 우리 믿는 이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가인의 도시에서 에노스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노스처럼 도시와 산업과 문화와 문명으로 향락으로 얻는 유익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만족과 평화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도전과 결심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견고하게 갖춰가야만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에지연 교우 여러분,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의 장중의 발전, 특히 세종대학교의 성장과 또 탁월한 역량의 흥황을 볼 때 가히 기적처럼 경이로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요. 지난주 설교에서는 우리의 자화상 니고데모라는 설교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성공과 발전 앞에서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며 영적인 표징에 집중하며 성령의 힘을 의지하자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여기 덧붙여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인이 세운 도시에서 그 후예들인 에녹과 라멕으로 타락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에노스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과 실천이 우리에게 넉넉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소수였지만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에노스처럼 84년 동안 예배를 잊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맞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것이 우리 에지연의 힘이고 세종의 힘이고 대양재단 힘의 원천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유명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과 소망으로 다른 이들에게 겸손히 다가가서 관용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가인의 땅에서 그 도시에서 산업과 문화와 문명의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실한 소수의 예배자로 죄악 휩싸여 썩어가고 부패하는 이 바닷물과 같은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살아있게 하고 변화시키는 3% 남짓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강팍한 시대, 악한 이들과 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은 마치 가인의 땅과 도시처럼 많은 것이 발전하여 화려하고 안락하며 유복한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 멀어져 나타나는 불안과 두려움의 속박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후예들인 에녹과 라멕의 삶이 아니라 아벨의 후예 셋과 에노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이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와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213장 1절 5절 부르시고 서정선 선생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힘입어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벨의 제사와 같이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성별하여 주께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도처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고 메마른 심령이 소생케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다함이 없는 주님의 은총을 더해주시고 개인의 삶의 자리와 가정에 견고하고 풍성한 결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환영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월 기도 제목입니다. 1월 기도 제목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남북 간의 관계도 요즘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특히 2024년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선량들이 이번에 선출될 수 있도록 정말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음에 대항재단의 각 교육기관과 또 우리 사업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전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고 또 교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예전교회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속히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영과 진료로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화평과 공명의 세계를 만드는 그런 만드시는 우리의 사명에 우리가 헌신하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 맡겨진 직분과 일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그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순서를 맡아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그 맡은 일자와 각자 맡겨진 그 순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시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9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